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신동탄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탄생일을 대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께 부르실 찬양은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성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12월 9일 목요일 감동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명만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명만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명만 받으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기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모두 동일하게 감사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참 힘든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과연 해낼 수가 있을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명령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실천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왔음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고정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을 모두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누명 때문에 외톨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세상의 한 복판에서 혼자 외롭게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야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바라만 보았던 하나님 말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부디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